오늘은 우리 성경 입문 10번째 시간 모세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3페이지 모세.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그 남은 가족들도 그 애굽으로 오게 돼서, 그래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그 이 연립주택 이름에다가 고센 이렇게 해놨더라고. 고센. 아마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착했던 지역이 고센 땅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 우리도 보면 조선 시대에 보면 이씨 조선, 이씨가 왕조에 들어섰잖아요. 고려 시대 때는 왕씨지, 왕씨, 왕건, 뭐 왕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왕조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 전에는 요셉을 아주 잘 대해줬잖아요. 그때 바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바로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대해서 친절히 했던 그 왕조가 바뀌었다 이게. 다른 왕조가 됐다 이게.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의 왕조가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보니까. 뭐 이렇게 나라에서도 막 중요한 인물이 되고 막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 이 나라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제 뭡니까 우리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 뭐 이게 다문화가 이제 많아진다 이게. 그러니까 순수 우리 한국의 자녀들보다 이게 다문화 가정들이 자꾸 많아진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원래 토백이하고 이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이 갈등이 생기게 돼.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이게. 앞으로 그래서 정부나 복지에 있어서 다문화에 신경 쓰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야. 이 그대로 두면 나중에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다문화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걔들이 커가지고 그 사회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 그 핏줄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런 갈등이 표출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압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굽이 이집트가 건축에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가면은 그 애굽의 그 뭐 스핑크스 무슨 막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빡세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새 뭐 이제 주 5일제는 당연한 거고 이제 앞으로 뭐 주 4일만 일하자. 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때는 뭐 주 5일이 어디서 그냥 일주일 내내 일 시키고 또 막 업무량을 더 막 늘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야 이게 결국에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다. 응?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응? 뭐 하는 이런 소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태평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애굽에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애굽 왕이 이 자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정책을 썼다 이게. 그런데 모세의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넣고 그것을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키웠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이 모세야.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항상 미리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그 모세의 생모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 모세의 생모가 이제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키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핏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역시 핏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고 아무리 뭐 미국 가서 뭐 로버트 킴 무슨 뭐 리차드 킴 별짓 다 해봐야 그래도 그 한국인의 피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응? 그래서 모세도 그 뭐 혈통은 히브리지만은 이제 애굽 궁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궁에서 산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살 될 때까지 궁에서 그러니까 왕자로 컸다 이거. 우리 영화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 그게 모세 이야기거든. 그게. 응?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그런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아주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이거야. 응? 나중에 그런 것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다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게 없어. 응? 우리가 이게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쓸모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없었으면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의 그런 세월을 보는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기 핏줄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 노동 현장에 갔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막 차별을 받고 거기서 막 얻어맞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마음속에서 막 이 피가 끓어올라 가지고 말이지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자리 죽어버렸어. 주먹이 얼마나 센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대. 뭐 급소를 맞았나 하여튼. 예? 그러니까 절제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이게 살인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밑으로 이렇게 세모적으로 이렇게 돼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라고 그 미디안 광야가 그쪽에 있다. 그래서 이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몇 년 광야 생활하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서 거기서 그 누구를 만나?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네? 이드로를 만나잖아. 이드로 자기 장인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모세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네? 뒤가 보라야 보라. 무슨 보라? 김보라? 고보라? 십보라야 십보라. 네.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 그 장인이 이드로 아닙니까? 이드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그 분이죠. 이드로. 네? 그래서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궁에서 왕자 대접 받으면서 살았는데 졸지에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예? 나그네 신세가 됐는데 그것도 우여곡절 때 그렇게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가정 생활을 꾸미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 그런 광야 밑바닥 생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불타는 덜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 참 사람은 이상해요. 왜 좋은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을까? 에? 여러분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게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응? 이렇게 해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겠냐 이게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랬거든. 응?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냐고 고난 받아야 찾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온다 이거야. 인생의 역전이 온다 이거야. 우리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만났느냐 하는 것은 이게 본인만 아는 거거든. 정말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돼. 근데 그 인간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비참한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죠.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응?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때 모세가 사명을 받은 때가 몇 세라고요? 80세였다. 80세에 하나님이 너는 가서 너의 동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80세. 여기 80세 된 사람 없잖아. 우리 주입사님 80세 됐나? 80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 이게. 그 모세가 80에 이제 사명을 받고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시고 훌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이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 저도 이제 목회 이제 40년 조금 있으면 나도 40년 되는데 어떨 때는 좀 고만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여러분 이 좋은 조건도 아니고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계 역사 속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대장정, 이 자기 동족을 이끌고 대장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모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모택동이야. 모택동이 이 중국을 이룰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중국을 한 바퀴 돌았잖아. 대장정을. 그러면 가다가 흩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 흩어지지 않게 묶어가지고 이 끝까지 이끌고 가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또한 그 인물들의 훌륭함이 여기에 있다 이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흩어질 수도 있고 공중분해 될 수도 있고 다 이게 분산될 수도 있는 이런 그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십 년을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간다. 이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다 관심 있게 보고 모세의 리더십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발음하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하면서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이름 대가지고 막 농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응? 우리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뭐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냥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굳이 부른다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야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는 부인이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는데 이제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뭐 애굽에서 그동안 뭐 400년 동안 이렇던 저렇던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 이제 자기 그 본래 땅으로 가겠다니까 이 바로가 쉽게 허락을 안 해준다. 왜냐하면 손해가 많아. 그동안에 일 시켜 먹은 게 얼만데. 이 사람들이 다 가면 누가 그 노역을 할 것이며 세금은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쉽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또 보내줄 테게 하다가 또 안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고무줄 당기기가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소리지.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참 재밌어. 뭐 개구리, 또 뭐 메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재앙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재앙의 대상들이 보면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다. 메뚜기 신을 믿고, 개구리 신을 믿고, 뭐 이런 거다, 이게. 이런 저들의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부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니들이 믿는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이 뭡니까? 동물의 첫 새끼와 사람의 마다들을 쳐 죽이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생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 자체는 한자로 유월 그냥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유월절 그래서 6월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아서 어릴 때는 유월절 이러니까 이거 5월 다음 6월에 있는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야. 영어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어 해봅시다. pass over. 좀 혀를 굴려봐요. pass over. 이게 패스가 뭐예요? 이게 지나갔다. 오버가 뭐예요? 넘어서 갔다. 이게. 넘어서 지나갔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뭐가 넘어가?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집의 마다들,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놔서, 예? 그때 그날 밤이 재앙의 밤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두루 다닐 때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아,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고 넘어갔다, 이 소리야. 그냥 넘어갔다. 예? 그리고 만약에 문설주에 피가 안 묻었다 그러면 재앙이 임한다 이게요. 바로 거기에서 패스오버 6월 절기가 나왔다. 재앙을 피했다 이런 소리죠. 그 재앙을 피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뭐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이제 그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 이 바로가 끝까지 또 포기를 못하고 쫓아와.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이. 이 유대인들은 건너갔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바닷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이들이 다 수장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갈대 바다였다. 갈대 바다.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다는 것이지.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봐,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쭉 마치 이렇게 그 곡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애굽에서 밑에서 올라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 바로 위로 직진으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밑으로 뱅 돌아가지고. 그게 몇 년? 40년.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한 거지. 왜 그러지? 우리도 살 때, 아,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급한데 빨리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뱅 돌려가지고 그냥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0년을 돌려가지고.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걸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람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그 불신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가의 핵심 개념은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속량 사건을 전해준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여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한다. 출애굽에서의 값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이스라엘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맏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고 자유를 얻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되기 위해 지불된 최종적 값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속량의 은혜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지. 그게 속량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 또 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